할렐루야. 예,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부터 16장까지, 또 지난주는 17장 전반전까지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또 언약을 체결하시고 또 여러 이 전쟁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언약을 확증해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기억이 선명하게 자세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늘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더라 이런 게 나온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그것을 보았을 때에 마음이 평안하고 언약을 더 선명하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더 불안해지시나요? 네, 마음이 평안하고 또 힘이 나고 그래 오늘 함께 찬양했듯이 땅끝까지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리라 이런 마음의 결단들을 다 하셨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힘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죠. 그걸 우리 주일날 두 가지 단어로 배웠습니다. 인카네이션 하셨고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임마누엘. 예,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은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그대로 느낀 거예요. 우리보다는 좀 덜 느꼈겠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만 평안을 누렸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제 늘 말씀이 있으니까 매일매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렇게 언약 가운데 언약을 체결하고 쭉 나아가다가 17장에 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왜 나타나셨냐면 이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내 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어떻겠냐 하다가 이제 세계 3차 대전보다 더 큰 사라와 하갈의 전쟁이 시작됐죠. 여자와 여자의 전쟁이 시작됐다가 누가 이겼습니까? 역시 믿음의 사람 사라가 이겼는데 사실 이제 이 내용 중에서는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핵심이 뭐였냐면은 아브라함이 영적인 리더 역할을 못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들을 정리하시고 또 이스마엘에게조차도 하갈과 이스마엘에게조차도 은혜를 주시며 돌아가라 하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17장에 들어와서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16장과 17장 사이에 몇 년이 흘렀다고 그랬죠? 13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중에 할례를 받을 때 이스마엘의 나이를 보니까 몇 세예요? 13세. 13세면 우리 딱 머리 떠오르죠? 사춘기. 아브라함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99세 돼가지고. 예. 그런데 이제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셨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였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99세. 아브라함이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99세고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피식 웃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알겠지만 도저히 그런 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1절에 뭐라고 하시죠?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네, 아멘.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 어떤 뜻이라고 했죠? 그냥 단순히 힘이 센 하나님이 아니라 압도하는 하나님. 압도적으로 힘이 강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다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아마 죽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멈춰라. 내 신을 벗어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하면서 못 나오게 합니다. 못 나오게. 그리고 성전과 성막이 세워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들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속죄 의식을 거치고 하나님께 나아갈 정도로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인간이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크신 하나님입니다. 감히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다른 말로 압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상황은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압도하는 하나님이다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판단과 또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이 상황보다도 지금 누가 더 크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크신 것을 대조적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고 하는 상황이겠지만 나는 어떤 분이냐면 전능한 하나님이다. 천지를 창조한 압도하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스스로가 그 이름을 딱 얘기하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엘샤다이. 제가 누군가 물어봤어요. 또 엘샤다이 아니야? 찬양팀입니다. 자기 찬양팀 이름이 엘샤다이였다는 거예요. 근데 엘샤다이가 그런 거 아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그 제자를 만났어요. 충북 괴산에 있는 그 애 4명인 그 제자를 만나서 여러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더니 너무 힘든 상황인 거예요. 이걸 피해서 괴산으로 내려갔는데 괴산엔 더 큰 호랑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을 공동체처럼 한 10가구가 외지에서 자녀 교육들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괴산시에서 그걸 마련해 준 거예요. 그래서 월 15만 원이면은 그걸 살 수가 있대요. 너무 환경도 좋고 10가구가 모여서 처음에 오손도손 정말 고기도 구워 먹고 잘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이 비언약 백성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서로 이제 시기와 질투와 다툼 때문에 파가 나눠지고 넌 누구 편이야? 이런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 편도 아니다. 난 오직 주님 편이다. 했는데도 뭔가 좀만 이야기하고 있으면 너 그 사람한테 붙었어?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또 넌 그 사람이랑 붙었어? 이러면 싸움이 번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누구도 보기 싫을 정도로. 근데 바로 집 앞이니까 더 얼굴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얼굴을 보기 싫으니까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삶이 그냥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이 또 괴산이잖아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뭐 이제 지역의 그 뭐 텃세, 뭐 또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 하지만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떤 상황이 좀 이해되시죠? 우리 다 그런 때 있었잖아요. 뭐 이쪽을 봐도 산이요, 이쪽을 봐도 산이요, 앞을 봐도 산이요, 뒤를 보면 뒤에도 산이요. 그냥 꽉 막혀 있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안 좋은 꿈도 꾸고 안 좋은 생각도 들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그대로 해줬어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아냐?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뭔지 아냐? 찬양팀이에요. 아니다. 엘샤다이는 압도하는 하나님입니다. 압도하신 하나님. 너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붙드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냐? 생각을 해봐라. 너가 태어나면서부터 쭉 지내오다가 고등학교 때 잠깐 나를 만나서 평안을 누리다가 또 심한 험한 이 인생을 살다가 또 연락이 돼서 어떻게 연락이 돼서 이렇게 만나고 내가 또 천안에 수련회 하면서 연락이 돼가지고 괴산까지 왔다 갔다 하고 만나고 나를 또 왜 갑자기 만나게 하셨겠냐. 압도하는 하나님을 너한테 알려주라고 한 것 같다. 그래서 압도 하나님을 알려줬어요. 압도당할 것 같은데 그 다음날은 목사님 여전히 힘드네요 하면서 또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랑 복음을 배우자. 복음을 배우자. 네가 원하면 내가 가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창조를 화요일날 만나니까 그럼 자기가 용인까지 아니면 중간에 오창까지 올라오겠다. 근데 이제 내 아이의 엄마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줌이라는 게 있다. 줌. 우리 주님이 4년 전에 줌이라는 걸 개발하셔서 서로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래서 뭐 어떤 방법이든지 복음을 배우자. 너는 말씀에 압도되어야 된다. 말씀이 압도되어질 때 뭘 누릴 수 있다고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평안을 누리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거는 열매예요, 열매.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평안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붙들림 받아야 될 것 같다. 예수님, 너 예수님 아니야? 그랬더니 복음을 잘 모르겠대요. 그 자기도 답답하대요. 지금 주일학교 교사인데 뭘 전해야 될지 막 말은 해주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 복음 배워야 되겠다. 복음 배워야 되겠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고 나머지 뭐 온라인으로 하던 어쨌든 복음을 배우자라고 해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복음을 이제 시작할 거예요. 와, 온채운 교회가 발이 엄청 넓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방화동에만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뭐 이제 용인까지 갔다가 괴산까지 갔다. 어쩌면 저희 광주나 전라도 또 부산 막 이런 데까지. 근데 왜 제주도는 없죠? 제주도에 있으면 좀 더 좋을 텐데. 어쨌든 전국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압도하는 하나님. 먼저 저희가 압도되어지고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압도하시는 하나님을 은혜를 막 알려주셨으면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게 이제 내 언약이라고 하시면서 몇 번요? 17장에서만 8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주체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4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는 이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원래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 사례는요, 넌 나의 공주,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단지 한 가문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누구요? 열국의, 열방의 아버지, 열방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바꿔준 거예요. 성경에서 이름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이 존재를 규명해 주는 거였다고 했는데 누가 이름을 직접 바꾸셨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우리에게도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뭐죠? 성도. 성도라는 이름이 주어진 거예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것이 너무 귀한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지금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백성. 그래서 말씀드렸죠. 열국의 아버지의 자손. 갈라디아에서는 이게 복수의 개념이 아니라 단수로 쓰여졌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양자된 자, 그 안에서 아들, 자녀가 되어진 존재들인 거예요. 이것을 믿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구원받기 합당한 존재인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또 거룩하다는 그 이름이 어울리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가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건 무엇이냐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무엇을 보라고요? 새롭게 변화된 존재인 그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이걸 바라봐라. 그 이름이 뭐라고요? 성도. 성도예요. 성도. 우리 호 있으세요? 호. 우리 이제 성도입니다. 성도 주은이, 성도 혜임이, 성도 지환 이렇게 우리 이름은 이제 호가 성도인 거예요. 성도. 목사 아닙니다. 목사는 그냥 직분인 거예요. 직분. 오히려 목사라는 이 직분보다 더 귀하고 값진 이름은 성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9절부터 14절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 이것이 어떤 의미냐?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9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4절까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례는 남자의 성기에 이제 표피를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부를 벗겨내는 거죠. 잘라내는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생식이 완전 기능이 멈춘 상태. 근데 자식이 없으면 그 당시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배를 못 이은 존재니까 이제 죽은 거예요. 가문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표피를 자르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것이 끊어졌다. 완전히 죽었다라는 의미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누가 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네. 아브라함 외에 사람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에 속한 이제 모든 남자는 죽었다라는 뭐를 가지라고요? 표를 가지라는 겁니다. 표. 이게 표징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남자는 뭘 기억하라는 걸까요? 너희는 죽었던 존재야. 죽었던 존재야. 너희는 아들을 낳을 수, 대를 이을 수 없는 존재야. 너희는 이제 인간적으로 다 끝난 존재야. 생식이 끝난 존재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뭘 기억해야 될까요? 그런데 자손을 계속 낳잖아요. 그럼 뭘 기억해야 될까요? 아, 이 자녀들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어가시는 열매이구나. 증거이구나. 이것을 매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낳은 지 며칠 만에요? 8일 만에 할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그 아이가 고통스럽겠습니까? 막 울고불고 난리 날 거예요. 그런데도 하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데요? 하나님 이 고통스러운 걸 꼭 해야 됩니까? 해야 돼. 왜요?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어디에 새기는 거예요? 이제 몸에 새기는 거예요. 왜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압도하시는 그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과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해도 바뀔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몸에 완전히 새겨주신 거예요. 새겨주신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내게는 그리스도의 흔적, 그걸 이제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할 뻔하고 몸에 있는 수많은 상처. 여러분 혹시 수술 자국이 있어요? 저도 이제 수술 자국이 한 이만큼이 있어요. 다리가 이제 큰 게 부러져 가지고 한 30cm 정도를 그때 수술해서 이만큼이 있어요. 제가 제일 큰가요? 이것도 있고 뭐 딴 데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 뭐가 생각나요? 아, 그때 맞아 수술했었지. 그때 다리 몽둥이가 부러졌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걸 살려줬어요? 그렇지. 신천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이거를 살려줬지. 그게 아닌 거죠. 어떤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맞아. 이렇게 나를 붙들어 주셨지. 살려주셨지. 사도 바울이 내 몸에 그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흔적이.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부정할 수가 없다. 내 몸에 아예 명확하게 그 흔적을 남겨줬기 때문에 이젠 부정할 수가 없다. 그때는 그게 아픔이고 고통이었지만은 그 이후로는요. 이걸 보면 볼 때마다 어떤 게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맞아. 나는 주님의 사람이야. 나는 언약 백성이야. 이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남자가 몇 명 정도 있을까요? 13년, 14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집에서 길리운 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318명이었죠. 남자만 318명이 13년, 14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럼 그 집에서도 아이를 계속 생산하고 낳고 했을 거 아니에요? 몇 명이 됐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더 많았을 거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는 집에서 난 모든 자, 또 돈으로 사온 자까지도 뭘 주라고요?
할례를 주라고 했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주래요. 그러면 1년에 이때는 계속 생산하는 게 복이었으니까 그 집에서도 계속 생산이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년에 몇 명의 아이가 할례를 받았을까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몰라요. 그렇지만 남자의 수를 보면은 많았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한 달에 한 명씩 아이만 태어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매번 한 달에 한 번은 그 울음소리를 거기는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비명. 아이 우는 소리 들어보셨죠? 주은이 울 때 어땠어요? 아기 때. 진짜 장롱에 집어 던지고 싶으셨죠? 네. 너 엄마 잡을 거 아니야. 네가 이제 키워봐라. 그 울음소리를 한 달에 한 번 듣는 거예요. 근데 들을 때마다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뭘요? 이건 우리가 해야 돼. 고통스럽더라도 이 언약의 표징인 할례는 해야 돼라고 다들 생각했을 겁니다. 그 애기 엄마는 어땠을까요? 마음이. 꼭 그걸 해야 되냐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고통만 생각하면 그것을 하지 않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언약 집단, 언약 백성들은 반드시 그것을 해야 하는 겁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예 몸에 표징으로 딱 박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저는 제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왔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더 어려움 겪으신 분들도 많은 거 알지만 스스로 돌아봤을 때는 왜 이렇게 평탄치 않았을까 그런 인생을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돌아보니까 그때 만났던 하나님, 그때 수련회에서 부르짖었던 하나님, 그때 뭣도 모르고 막 방언받으면 뭐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막 방언하려고 코카콜라 외치고 뭐 안 되니까 펩시콜라 외치고 했던 그 시절도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막 부르짖고 나아갔던 그 시간이 저에게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할례와 같은 흔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정하고 싶어도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부정할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딱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아브라함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잘나서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그냥 이 언약의 표징을 새겨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언약의 표징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고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맞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압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믿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단계가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막 쳐들어오잖아요.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잡히면 보통 200만에서 400만 가량 된다고 그래요. 잡히면요 다 죽는 거예요. 안 잡히려고 홍해 바다로 뛰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예요. 뒤로 가도 죽고 앞으로 가도 죽는 거예요. 근데 누가 살려주셨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딱 홍해를 갈라주셔서 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족이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얼마나 찬양과 그 영광이 압도되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애니메이션 보면은 그 물이 이렇게 벽으로 세워져 있고 커다란 제가 봤을 땐 고등어 같아요. 커다란 고등어 마리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대왕고래가. 그런 걸 보면서 지나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그 시대의 민족 그 1세대는요. 그 머릿속에 정말 압도하시는 하나님이 딱 기억이 날 거예요. 그리고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옛 그 세례의 원형으로 보는 거예요. 원형으로. 물에 잠겼다가 다시 살아난 자. 여러분 세례 받으셨어요?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침례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셨죠. 저 개인적으로는 침례를 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압도하는 압도하는 힘으로 물에 완전히 집어넣었다가 막 허우적거릴 때 꺼내가지고 넌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예. 저는 이제 저 뒤에 있으니까 저는 이제 딱 이스마엘 나이 때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세례 끝나고 혼났습니다. 세례니까 얼마나 이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사춘기 그때. 그래서 나름 옷도 잘 입고 머리도 삐짝 세워가지고 무스도 쫙 발라서 쫙 올려서 갔습니다. 근데 목사님 세례를 주시다가 머리카락에 손이 찔리셔가지고 세례 끝난 후에 불려가서 혼났던 적이 있습니다. 예. 전 그 세례도 한번 재수했어요. 예. 학습을 받을 때 예배 꼭 잘 드려야 된다. 또 헌금 잘해야 된다. 또 뭐가 있으면 성경책을 매일 읽어야 된다. 근데 세례 문답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성경책은 읽니? 그래서 아니요. 그럼 넌 다음에 받으라. 그래서 한번 재수하고 다음에 받았습니다. 예. 이제 이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세례로 이렇게 된 의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육체 할례는 뭐죠? 구약 시대 때 했던 그 할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가 이제 언약을 배우면서 새 언약의 중요한 특징이 뭐였죠? 돌판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이제 마음판에 새긴 율법이었죠.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굳은 마음, 얼마나 굳은 마음이니까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가고 새겨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 굳은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되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는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새긴 또 마음 자체도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신약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구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6절 찾으실 수 있는 분은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예,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게요 신약에 나타난 게 아니라 신명기. 언제예요? 신명기는요? 출애굽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육체 할례뿐만 아니라 너희들 정말 내 사랑하는 백성들은 육체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이 변화되어서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도 이 말씀을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못해요. 근데 신약에 있는 우리들은 이것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어마어마하게 경계하며 때로는 저주까지 내리면서 하지 말라고 한 게 뭐였죠? 할례. 교회 안에서 그래도 우리가 믿으려면은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행해야 된다고요? 할례도 행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이런 거 하면 더 믿음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이걸 경계한 거예요. 왜요? 그거 하지 말라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도 믿고 이것도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라는 이 불신앙적인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교회가 완전히 믿음이 혼란스러워지니까 하지 말아라. 아주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그것도 어디예요? 1장에 나와요. 시작부터 반복음적인 것들을 절대 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할례가 중요한데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요. 이제 어때요? 이 세례를 통해서 이제 마음에 받는 할례, 이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증을 받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세례를 통해서 확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렇죠? 할례가 또 나오죠. 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내니라. 할례를 받았대요. 근데 어떻게 받아요? 예, 육체로 받은 게 아니라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요. 침례를 생각하시면 더 잘 이해가 돼요. 세례를 받는 거 물에 완전히 들어가서 너의 옛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건져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았다.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언약의 표징이 할례였다면 신약에서는 마음의 할례라고 하지 않고 더 자세하게는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 그래서 세례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그리고 언제 받으시는지 기억나세요? 또 그 장면들, 목사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저도 기억 못해요. 전 그것만 기억나요. 목사님이 세례 주시다가 깜짝 놀라셨다. 네. 우리는 잘 기억 못해요. 그렇지만 기억하던 못하던 세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세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까요? 두 분은 왜 그런 걸 저한테 물으시죠? 약간 이런 눈빛인데, 예.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까요? 아니면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지 않아도. 그렇죠. 왠지 분위기가 그런 것 같죠. 예, 맞아요. 근데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건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은 이 7성례 중에 하나인 세례 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중세 시대에도 꼭 전쟁터에 누가 있어요? 신부가 있어가지고 신부님이 있어서 죽어가는 사람한테도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를 줘요. 네. 성부와 성자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하면 세례를 줘요. 왜요? 세례를 안 받고 죽으면 지옥 가니까. 네. 이거 그래서 세례를 꼭 주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누가 받을 수 있어요? 믿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누구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세례를 줍니다. 그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또 있을까요? 교회에 공적으로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푸잖아요. 그럼 믿어요. 그리고 물어요. 당신은 이제 세례 교인으로서 몇 가지를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교회를 섬기고 하면서 교회 7회 관할과 7회 복종하고 이런 걸 믿어요. 그래서 당신은 이제 주님을 잘 믿겠습니까? 하면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세례 못 주는 거죠. 네. 아멘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드시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에게도 묻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크게는 우주적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세부적으로 세세하게는 지역 교회에 속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체험교회에서 누가 세례를 받으면 이 사람이 온체험교회 성도로서 세례를 받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이 사람을 세례 교인으로서 우리 한 지체로서 교인으로서 받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 교회가 이걸 보고 확인을 하고 받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세례교육이 세워질 때. 그래서 확인해야 돼요. 목사님, 정말 세례교육 잘 하신 거 맞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너 정말 세례 교육 잘 받았어? 너 정말 믿어? 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데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믿지 않는데도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냐면 군대에서. 군대에서 물을 옛날에는 진짜 바가지로 뿌리잖아요. 이렇게. 받으라! 하면서 세례를 막 줬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군대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이 이제 전역하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정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요청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세례를 다시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우린 다시 줍니까? 안 줘요. 안 줘요. 세례는 한 번만 받습니다. 그 대신 성찬을 잘 참여한 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가 너무 중요해요. 세례는 누구만 받을 수 있다고요? 믿는 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만이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언약 백성이 아닌데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일수록,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교회를 이뤄가려고 하는 교회일수록 세례를 철저하게 주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주려고 해요. 제가 실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야, 왜 교회를 안 나오냐? 그랬더니 저 세례 받았는데요. 그래, 세례 받았으니까 교회 나와야지. 아니, 엄마가 세례 받으면 교회 안 나와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약속이었던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예. 우리가 이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사례도 있잖아요. 대학 원서를 접수해야 되니까 세례 교인이 있으면 추가 점수가 있나 봐요. 전형이 이제 그게 조건이 되나 봐요. 그래서 원서 내기 전에 목사님께 세례 좀 달라고. 이때 세례를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세례를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목사님 세례를 주시면 제가 차를 한 대 뽑아드리겠습니다. 세례를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웃음의 의미는 뭐죠? 마음은 목사님 받으시죠? 뭐 이런. 네.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 주면요, 이 책임은 누가 받아요? 목사가 받아야죠. 목사가 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표로 세례를 주니까.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함부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줘야 되고, 세례를 받잖아요. 그럼 교회 회원이 되는 거예요. 교회 회원이 되는 건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교회 결정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발언권도 있고 이제 투표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는 최고의 의결 기구인 뭐가 있죠? 우린 장로교니까 당자로 시작하는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에서 결정하면요, 교회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당회에 어마어마한 권위와 권한을 줍니다. 영적으로 통치할 수 있고, 그래서 치리권이 누구에 있냐면 당회에 있어요. 당회원들이 치리회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내쫓을 수도 있어요. 치리를 잘 안 받으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한이 있는 거예요, 당회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당회원들, 직분자를 누가 세우죠? 누가 세웁니까? 제가 웬만하면 물어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담임 목사를 초청할 때 누가 초청하고 그걸 결정합니까? 당회원들이 결정하나요? 아니요. 공동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이제 우리 그 교회 선조들이 당회를 인정하면서도 교회의 최고의 의결기관,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 뭐라고 했냐면 공동의회, 이 회중의 공동의회가 최고다. 최고로 의결이 높은 그 결정권이 있는 기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로 철저하게 이걸 잘 감독하고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게 뭐냐면 당회에서 특히 이제 목사님이 세례를 주는 거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고 그걸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우리 교인으로 받겠습니까? 또 여러분은 전 싫은데요.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아멘하고 받고 한 교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회원 한 명 한 명이 너무 중요하겠죠. 실제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신천지.
어느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막 들어오니까 교회가 부흥된다고 해서 그걸 받고 회원이 되고 투표권과 의결권이 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모십니까? 신천지 목사님을 모셔와서 그 다수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걸 결정해서 교회가 신천지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산 옮기기 전략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새로운 천지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우리 서로 신뢰하지만 혹시 제가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늘 정말 믿음이 있는지 신앙생활 하는지 잘 확인하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 이만큼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표징 자체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믿음인 거죠. 믿음. 정말로 믿는가? 언약 백성으로서의 믿음이 있는가? 또 이 세례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함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백성들이 늘 무엇을 바라보며 나가야 돼요? 거룩함을 쫓아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와 세례가 연결이 됩니다. 할례는 세례로 성취되어지고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부활에 연합하는 표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습니다. 표징은 은혜 방편의 수단이지만 그 자체가 자동 구원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17절부터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약간 이상한 모습을 보여요. 17절에 보면 이제 15절, 16절은 이름을 바꿔주는 거고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네.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리고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너무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세요. 앞에는 믿는 것 같은데 또 뒤에서는 웃어요. 이거를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불신과 의심이 있는 모습. 그래서 이런 자가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게 뭐냐면 이스마엘이나 라는 거예요. 우리도 믿는 것 같지만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렸지만 또 누가 그 믿음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고 내가 그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름까지 알려주시죠. 이름.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그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서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얘기해요. 4장 19절에서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우리가 봤을 때 믿음이 약해진 것 같죠. 근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사도 바울의 평가는. 그러면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시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계속해서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인 거 평가받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믿음이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금요일 이 밤에 왜 나오셨습니까? 집에 가서 쉬면 더 편하고 좋은데. 그렇죠? 아니요. 생각하지 마세요. 집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교회가 좋사오니 생각하세요. 근데 왜 나오셨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나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뭐까지 연결돼요? 행동까지, 행위까지도 연결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실제 이제 아들을 낳고 이름도 이삭이라고 짓는 이 믿음을 쭉 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늘 이 의심과 불신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믿음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말씀하시죠. 네. 그리고 3번에 보면 믿음은 의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거라고요? 의심 속에서도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완전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함. 우리 이제 신약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믿고 완전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을 이기는 길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전에는 바람만 불어도 흔들렸던 믿음이 이제는 태풍이 불어와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22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즉각적인 순종과 실천을 합니다. 23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언제요? 이 날에. 다음 날이 아니에요. 그날. 바로 이 날에 어떻게 해요? 모두에게 할례를 베풉니다. 그날 아브라함 그 마을은 어땠을까요? 진짜 상상하기도 싫지 않으세요? 여기저기서 울고 불고 진짜 난리가 났을 거예요. 또 어떤 냄새? 피비린내가 진동했을 거예요. 피비린내가. 근데 이걸 해야 어떻게 된다고요? 언약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해야 산다는 겁니다. 이와 유사한 장면이 언제 일어났죠? 6월절 어린 양의 피. 6월절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그 마을은요, 피비린내가 진동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 그 집에 들어와서 장자를 치죠. 장자를 죽인다는 건요, 그 집안을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를 바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음이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6월절의 의미가 뭐냐면 패스오버, 넘어가다는 뜻이에요. 죽음이 넘어가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속한 이 마을에 표피를 자르는 이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 안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약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참된 유대인입니까? 혹시 우리 안에 유대인의 피가 흐를까요? 아니요. 저희는 그냥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중에도 이방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에 속하게 될까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 곁에서 길리우고 돈으로 사왔던 그 종들까지도 언약 공동체에 속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 때문에 언약 공동체가 된 겁니다. 이거를 믿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과 적용 보시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압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성도라는 새 이름. 세 번째, 세례와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례 받았잖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도 성찬을 해야겠죠. 성찬을 해야겠죠. 그런데 세례만큼 중요한 게 또 성찬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그 은혜를 깊이 누리는 시간. 그러니까 누구만 참여해야 돼요, 성찬은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이 주제를 어마어마하게 깊숙이 논의하고 쉽게 말하면 내규,
방침을 세운 겁니다. 이게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오고 소요리 대요리 문답에 나오고 이것을 헌법에 정하고 교회마다 헌법에 강력하게 정해 놓았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처럼 우리 안에 불신의 마음과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누가 하신다고요?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압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밤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믿어라. 다시 믿어라. 압도하는 나를 믿어라. 압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안에 있어야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 그 안에서만 생명을 얻는다. 이걸 믿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밤 정말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